죄와 함께 들림 받을 수 없다. 우리 중 일부는 죄에 갇혀 살면서 동시에 천국을 원한다. 죄로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서도 헛된 자신감으로 들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천국의 비밀 중 하나는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죄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긴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원문 성경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며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이 있는데 이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가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무엇에 대한 결과인가? 앞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한 것이다. 머물러 있다는 의미는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반드시 문자적인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단들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였지만 막상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실수를 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다. 그들의 입과 손에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없었다. 그들에게도 말씀이 있었지만 진리의 성령 안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배제된 채 죄에 대한 자유를 선언하기도 한다. 이 관계성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맺어질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었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적인 말씀은 신자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관계성을 맺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는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에 머무른다면 그리스도 대신에 죄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없다. 누군가 죄에 선택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가르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두 주인과 함께 갈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의인도 하나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는다고 비방하는 사람을 언급했지만 동일한 추론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자들도 나타난다.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역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아 내어 쫓겼다. 이 정도의 설교자가 그런 판결을 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의 행실과 죄악된 내면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듣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지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바르게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죄를 씻기 위함이지 죄에 계속 머물러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에 갇혀 있다면, 즉 죄를 계속 선택하며 죄에 머무르고 있다면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 대신에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죄를 떠나보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죄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자유를 원하지만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할 것이다. 죄가 없다는 생각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같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으니 무서운 생각이다. 진리는 죄를 부인하는 거짓말과 상극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죄를 회개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억제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계속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사랑하는 삶의 연속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를 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가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를 몰아내려는 세속적인 미디어와 문화의 그룹들과 힘겹게 영적 전쟁 중이다. 이 와중에도 일부 신자들도 성경적인 삶을 몰아내려는 그들의 전략에 동조하며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성경의 진술대로 살아가려는 신자들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도 죄에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그렇다고 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도 우리를 더럽힌다. 의의 길을 걷는 신자들이 있고 불의의 길을 걷는 신자들도 있으며 대담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고 주장하며 죄악을 자랑한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사는 신자라도 어느 정도 머무르는 악한 생각들과 비방하는 말들과 부지런한 말로 상처를 주는 죄들 속에 산다. 따라서 죄의 인정과 회개의 고백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다.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